금일영축함에가 아이 보리 대소량이리오나 아미타불 야구반개 진실이하면 하대 미르가 생실이오나 오늘 열리는 영축산 통도사의 화엄법회가 어찌 부처님의 보리도량과 다르겠는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3, 7일 사이에 이 화엄경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통도사의 화엄회가 어찌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화엄경을 설하셨던 그 보리도량회와 다름이 있겠는가? 야구 반개 진실이 하면 만약 오늘 반개송이라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다운 뜻을 우리가 깨닫거나 얻는다고 하면은 하대 미륵 하생실이요. 어찌 미륵 부처님께서 다시 이 후대에 오시기를 기다려서 깨달음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늘 오신 분들이 근 20여일을 화엄경 살림을 동참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러하시겠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부처님입니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부처 아닌 것이 없고 또한 부처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불불이 불상견이라고 부처는 부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원래로 하나인데 볼 부처님과 보일 부처님이 존재한다면 이미 부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계신 부처님의 도량에서 여러 부처님들과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니 우리 모두가 이미 부처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통도사를 가끔 우리 주의심 뵈려고 오면은 정말 통도사가 많은 변화를 했다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아침에도 제가 참 통도사가 개운을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말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의 법신이 상주하는 도량이고 또 늘 이 도량에서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통도사는 부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그릇답지 못하다면 아무리 좋은 물건을 담아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통도사가 반짝반짝 윤기가 흐릅니다. 그릇만 좋으면 또 못하겠습니까? 담을 물건들이 또 좋은 물건들이 담겨야지요. 담을 물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담을 물건들입니다. 오늘 두 품을 공부하게 됩니다. 십무진장품과 승도솔천궁품입니다. 22, 23입니다. 화엄경을 말할 때 흔히 7처 9회 39품이라는 말을 합니다. 설법을 하신 장소가 7곳이고 설법의 횟수는 9회이다. 분류할 수 있는 품이
39품이다. 혹 여기에 보현행음품을 넣어서 40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 신무진장품은 7처 9회 가운데에서 제4회에 해당이 됩니다. 장소는 야마천궁입니다. 야마천궁에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승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 신무진장품을 설하시게 되는데 어제까지 3품을 공부를 하셨고 오늘 야마천궁 가운데에서 마지막인 신무진장품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설법주는 공덕님 보살입니다. 오후에 공부하실 승도솔천궁품은 제5회에 해당하고 장소는 도솔천궁입니다. 이 도솔천궁에서 3품을 설하는데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찬품, 십회향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이 화엄살림을 참석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회의 6품이 비로자나의 성불과정입니다. 2회부터 8회까지 32품이 보살의 성불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9회 2품은 선제라는 평범한 사람의 성불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2회 열애 명호품에서 7회 마지막인 열애 출연품까지 31품이 바로 중생이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어가는 십신, 십조, 십행, 십회향, 십지의 50단계의 인행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십행을 경유를 해서 십회향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십행품을 하셨고 이제 오늘 신무진장품과 승도솔천궁품, 도솔천궁 개찬품을 지나면 십회향품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수행이 그만큼 깊어진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한 만큼 정전의 내용만큼 우리들의 수행도 깊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입만 수행이 되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신무진장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무진장으로서 십행 다음에 10가지의 다함이 없는 실천행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공덕입니다. 그래서 무진장입니다. 이 무진장으로서 앞에 십행의 법을 이루어서 다함이 없게 하고 뒤에 나오는 십회향의 법을 이루어서 하여금 더욱더 보살의 실천행이 진양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행하는 문으로 막히거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십무진장품이 중간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독송을 좀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공덕님 보살이 다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은 10가지 장이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의 부처님들이 이미 말씀하셨고 장차 말씀하실 것이요 지금 말씀하시나니라. 무엇을 10가지라 하는가. 이른바 믿는 장, 기행을 갖는 장, 제 부끄러운 장, 남 부끄러운 장, 듣는 장, 보시하는 장, 지혜로운 장, 기억하는 장, 지니는 장, 말하는 장을 열이라 하나니라. 이렇게 신무진장에 대해서 10가지로 공덕님 보살이 여러 보살들에게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무진장품은 이 10가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 계, 참괴, 문시, 해념, 지변. 이 10가지를 잘 수행을 하고 잘 지니게 되면은 이제 이 다음에 회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십회향입니다. 이제 요 다음에 하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제지, 절제하고 나쁜 것을 그치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어질고 착한 것을 받들고 존중히 하는 것이 참이 됩니다. 악한 것을 막는 것이 괴가 됩니다. 부처님의 교회를 궁구해서 막힘이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거두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베풀고 돌리는 것을 시라고 합니다. 모든 법을 결택해서 환히 깨달아 밝히는 것을 해라고 하고, 그 밝힌 것을 마음으로 하여금 잘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밝게 기억하게 하는 것을 염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했던 말을 유실됨이 없이 잘 보존해서 가지는 것이 지가 됩니다. 이것을 남을 위해서 잘 설하고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10가지 무진장을 실천하고 10가지 무진장을 잘 가짐으로 해서 주변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하고 그 다음에 회항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장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낱낱이로 이제 이 무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 그래서 믿음의 장이다. 어떤 것을 보살마살에 믿는 장이라고 하느냐. 자, 다시 한번 이 신장을 독송하겠습니다. 이 보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믿으며 일체법이 모양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원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지음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분별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의지함이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헤아릴 수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위 없음을 믿으며 일체법이 초월하기 어려움을 믿으며 일체법이 남이 없음을 믿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살이 일체의 법을 따라서 깨끗한 믿음을 내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놓여도 겁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믿음대로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얻고는 마음이 물러서지 않고 마음이 드섞이고 어지럽지 않고 깨뜨릴 수 없고 물들미 없고 항상 근본이 있어서 성인을 따라서 여러 집에 머물러서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보호해서 가진다. 여러 집에 머무른다. 믿음이 확실하면은 부처님의 집에 항상 머물고 부처님이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이 신장에 머물러서는 능히 일체 부처님의 법을 들어 지녀서 중생에게 말해서 모두 깨닫게 한다. 사실은 믿음만 확실해도 두려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행복합니다. 믿지 못해서 두렵고 괴롭고 불행한 것이죠. 믿음의 힘은 불가사의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누구를, 아니 부처님을 참으로 믿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부님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일체의 두려움이 없고 맡기는 생활이고 행복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 신부님 말씀이 믿는다고 하는 말은 좀 과장이고 과언이고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진솔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참으로 가슴이 와닿았습니다. 신용은,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용협동조합이니 뭐니 하고 맡길 때 뭐 어떻게 맡겨? 은행을 믿으니까 맡기잖아요. 못 믿으면 돈 다 빼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부처님이 믿으니까 몸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나아가서 생명도 맡기는 것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지심정리고양 지심기명예 뭡니까? 목숨 다하여 돌아가지 않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급할 때만 얼른 믿고 안 급하면 그냥 그만두고. 절에 나오는 것도 급할 때 나오죠. 안 급하면 안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불보살의 명호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정근이라고 합니다. 그 정근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함께 찬탄이 들어있습니다. 믿으니까 부르는 것이고 불렀을 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불렀을 때 감흥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면서 찬탄하는 것이 기도의 시발점입니다. 같은 소리를 불러도 관세음보살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하고 목소리라도 이렇게 내야 간절해지잖아요. 믿음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놀라운 힘을 보인다고 합니다. 믿었을 때와 믿지 않았을 때의 힘의 차이는 엄청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는다는 생각만 하지 머리로만 믿지 몸으로는 잘 믿지 않더라. 믿음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은 말이 됩니다. 말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가치가 됩니다. 가치는 우리를 좋은 운명으로, 좋은 조건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된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가치가 되고 좋은 가치는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행복한 운명으로 만들어준다. 믿음이야말로 이와 같이 그 출발점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정립이 되고 나서는 다음에는 믿음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지, 즉 제유를 잘 가져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다시 계장을 독송하겠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살에게 행을 갖는 장인가. 이 보살이 널리 가게 하는 게와 받아들이지 않는 게와 머물지 않는 게와 뉘우침이 없는 게와 어기고 다툼이 없는 게와 손에 대고 번거롭게 하지 않는 게와 뒤섞이고 더러움이 없는 게와 탐함이 없는 게와 허물이 없는 게와 헐거범함이 없는 게를 성취하나니라. 이것이 계장입니다. 원래 이 계는 이 화엄경 내용에 보면은 보요있게 그랬습니다. 널리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게라. 이 보살이 깨끗한 계를 받아 지니는 것은 본래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계를 받아 지닌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나를 위해서 계를 받아 지닌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보살의 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승가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계율입니다. 만일 승가에서 계율이 없다면 승가는 이미 승가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계는 돌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조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법력이 있어도 그 행실이 만일 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는 계율을 고수하는 것만을 지계라고 하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마음이 바로 지계다. 따라서 보살은 중생이 없다면 파괴하지 않는다. 중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파괴를 하지 중생이 없다면 결코 파괴할 일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생을 떠난 사람은 이미 수행자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래서 중생이 없다면 보살도 없고 계율도 없나니라. 그런데 이 계율을 마치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위한 계율을 가진다고 하면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계는 중생을 위한 것이다. 대중을 위한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원력은 마지막 한 생명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한 생명에 있다. 마지막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을 하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 구원을 해야 부처님의 원이 회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사람이 있고 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을 바른 계며 바른 진리라고 하겠느냐? 차별이나 선택을 한다면은 바른 진리며 바른 계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보살은 중생이 없으면 파괴하지 않는다. 만일 중생이 없다면 보살도 없고 계율도 없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세상 사람들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제 스스로 있을 수 없나니라. 진리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진리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에 진리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더라.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람을 위해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제 스스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오계를 받거나 신도계를 받을 때 그 계장 가운데에서 불수계라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게다. 무엇이 받지 않는 게냐? 보살이 외도들의 여러 가지 계를 받아 행하지 아니한다. 계 받을 때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부처님 앞에서. 자, 합장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이 수계할 때 발언을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이미 부처님께 기하여 사오니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를 믿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이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하여 사오니 차라리 몸과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다른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5개 받을 때도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계를 지키기는커녕 계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계를 건신짝처럼 버리고 함부로 하더라. 또한 이 계는 과보를 바라서 뭐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태어나기 위해서 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번째 부주계입니다. 머물지 않는 게다. 계장 가운데서 머물지 않는 게다. 몸은 비록 계를 지니지만은 마음은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업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계장에 보면은 설명드린 대로 받지 않는 게, 머물지 않는 게, 뉘우침이 없는 게, 어기고 다툼이 없는 게, 번거롭고 손해되지 않는 게, 섞임이 없는 게, 섞임이 없는 게 뭐냐? 부잡계라고 해서 계는 바르지만은 그 견해가 삿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계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계는 참 바른데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니까 똑같은 계를 받아도 생각이 삿대면은 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잡계입니다. 그래서 섞임이 없는 게다. 탐하여 구함이 없는 게, 허물이 없는 게, 헐고 범함이 없는 게. 그런데 우리가 일체 중생이 깨끗한 계를 헐고 범하는 것은 모두가 다 전도된 생각 때문이다 하고 나옵니다. 전도된 생각 때문이다. 경전에 보면은 파괴의 과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파괴의 과보에 대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계를 받으면은 바로 부처님이 될 수 있지만은 그 계를 잘 지니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또한 과보가 크다. 법망경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불자가 신심으로 출가해서 부처님의 정계를 받고서 고의로 성계를 범하는 자는 일체 단월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또한 국왕의 땅으로 다니지 못하며 국가의 소유인 자연수 한 그릇도 마시지 못하며 물 한 그릇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천의 대개가 늘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큰 도적이라고 하고 방사나 성읍에 들어가더라도 귀신들이 항상 그의 발자취를 쓸어버리고 일체 중생들이 보고자 하지 않나니 계를 범한 사람은 축생과 다름이 없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체 중생들이 보고자 하지 않는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려고 안 해. 옆에 두려고도 안 해. 피해 다녀. 이러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5개만 잘 지녀도 개 하나를 지닐 적마다 50명의 호계 대신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를 잘 받아 지니면 250명의 호계 대신들을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250명의 호계 대신들을. 우리 신중 기도에 보면은 호계 대신, 복덕 대신 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50명씩 250명의 호위병들을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5개만 잘 지녀도. 그래서 비구로서 비구의 법을 닦지 않으면 삼천대천세계 침뱉을 곳조차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몸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니와 침 하나 뱉을 곳이 없게 된다. 계를 잘못 지니게 되면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세 번째가 참장입니다. 제 부끄러움의 장이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제 부끄러움 장인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나쁜 짓을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내나니라. 우리는 뭘 하고도 부끄러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참장과 괴장은, 참장은 제 부끄러움 장이고 괴장은 남 부끄러움 장이다 그럽니다.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괴는 남에게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을 끊지 아니하면 삼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또한 나를 보시리니 내가 어찌 아직도 행하면서 끊지 아니하리요. 이것은 심히 옳지 못한 일이라. 6조단경에서는 참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선지시가 어떤 것이 참이며 어떤 것이 회인가? 참은 이제까지 지은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이제까지 지은 모든 악업을 다 참회해서 다시는 일으키지 않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악업을 참회해서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회는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는 것이니 이제부터 이후에 지을 악업인 어리석음, 교만, 미혹, 속임, 질투
이런 모든 죄를 깨닫고 하여금 다 길이 끊어서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해라고 한다. 그래서 단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부는 어리석고 미혹해서 앞의 허물만 뉘우칠 뿐 미래의 허물을 뉘우칠 줄 모른다. 미래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앞의 허물이 소멸되지 않아서 뒤의 허물이 다시 생기나니, 앞의 허물이 없어지지 않고 뒤의 허물이 또다시 생긴다면 이것을 어찌 참이라 하겠느냐. 우리가 천수경에 보면은 참회계에 죄망신멸양구공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죄도 없어지고 신멸, 업도 없어지고 마음까지 다, 마음에서까지 사라져야 이 두 가지가 다 공해야만이 시증명이 진참회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름해서 진실한 참회라고 한다.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놔도 마음에 허물이 있으면은 하늘이든 땅이든 남이든 나든 부끄러운 마음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계장을 잘 지니고 참장과 괴장을 잘 지님으로 인해서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괴장을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살의 남부끄러움 장미라 하는가. 이 보살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기를 옛적부터 오용락 가운데에서 갖가지로 담하여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로 인해 담욕과 성내는 일과 어리석음 따위에 온갖 번뇌를 증장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이제 남부끄러움 장입니다. 부끄러워한 줄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줄도 모르고 남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중생을 해치고도 부끄러워함이 없고, 그래서 관찰 세간수 계행, 세간사를 돌아보아서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 일을 다 돌아보아서 부끄러워해서 행을 닦는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부끄러움으로 행을 닦아서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고 중생을 위해서 진실한 법을 살아리라. 이것이 괴장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열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참이란 하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괴란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참이란 스스로 악을 짓지 않는 것이요 괴는 타인으로 하여금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참이란 안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이며 괴란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다. 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부끄러워하고 사람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악을 짓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짓지 않게 하고 안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끄러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괴다. 이렇게 열반경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까? 원래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또 잘 듣다 보면 재밌는 말도 나옵니다. 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지혜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움이다. 둘은 범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움이다. 어리석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은 죄를 숨기는 것이다. 근데 이 참장이나 괴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참 하늘에도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다 활로해서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수없이 참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늘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반로해서 참여하고 부끄러워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물이 맑아지고 다시 드러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업도 소멸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장입니다. 문장. 자, 문장은 듣는 것입니다. 근데 듣되 진리를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독송하겠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살에 들은 장인가. 이 보살이 일이 있으므로 일이 있고 일이 없으므로 일이 없으며 일이 일어남으로 일이 일어나고 일이 멸함으로 일이 멸하며 이는 세간법이요 이는 출세간법이며 이는 유의법이요 이는 무의법이며 이는 기록할 수 있는 법이요 이는 기록할 수 없는 법이 물라나니라. 자, 듣고서 진리를 낱낱이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해를 문사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지혜, 생각하는 지혜, 닦는 지혜, 이것을 삼해라고 하였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것만 많이 간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진리를, 여기서 보면 이것이 있음으로 일어남으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고 이 일이 없어짐으로 해서 저것이 멸한다. 또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유의법과 무의법과 유기법과 모든 무기법들을 다 섭상 부처님의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냥 잡다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를 듣는 것은 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12연계에서 첫 번째가 무명입니다. 무명. 무명은 무엇입니까? 혹입니다. 저는 혹이라고 합니다. 혹.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생각이 무명인데 쓸데없는 생각이 있게 되면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 이것을 불가에서는 혹, 업, 고라고 했습니다. 혹은 뒤에 붙은 겁니다. 우리가 혹 붙었다 그러죠. 혹은 쓸데없는 게 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업을 짓게 된다.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괴로운 현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혹이 업을 낳고 업이 고를 낳는다. 문제는 혹을 제거해야 된다. 혹 붙어 있는 것을 딱 제거하고 나면은 편안합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간법과 출세간법과 유의법과 무의법과 유기법과 무기법들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을 무기라고 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능히 애와 비애의 과를 부르지 않는 것을 무기라고 한다.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든 나쁜 결과를 가져오든 그 결과를 초감, 부르지 않는 것을 무기라고 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세간의 범이냐? 이른바 색수상행식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오온계공도일체고에 그럽니다. 그러죠. 거기서 반야신경은 끝나는 것입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시 조견오온계공 거기서 반야신경 끝났습니다. 도일체고 했으면 끝났잖아요. 일체 모든 괴로움을 벗어났으면 더 뒷구절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고통을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냐? 조견오온계공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내가 아는 깨닫는 것입니다. 여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그 오온이 뭐냐? 색수상행식입니다.
그럼 색수상행식은 뭐냐? 세간법입니다. 세간법은 뭐냐? 다함이 있는 법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법입니다. 무상한 법입니다. 근데 반야식명에서 관세음보살이 오온이 공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괴로움에서 초탈을 했어요. 그 뒷구절은 그냥 오온계공의 도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색불이공, 공즉시색 이런 구절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저 뒤에 가면 원리전도몽상입니다. 전도몽상을 원리해야 색수상행식이 참이 아님을 알고, 참이 아님을 알고 허망함을 알아야만이 도일체고에 갈 수 있다. 이 세상은 오온과 12처로 구성된 것을 세간법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과 안니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그것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영원하다고 할 수 없다. 무상한 것이다. 괴로움을 수반한다. 열반의 법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장입니다. 문장. 이와 같이 믿고 또 계를 잘 지니고 부끄러워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잘 들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장입니다. 장사로 물건 사러 나가는 시장이 아니고요. 베풀 시자 시장입니다. 시장. 자, 또 시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불자야 무엇이 보살마와 살에 보시하는 장인가 이 보살이 10가지 보시를 행하나니 이른바 부분보시와 전부보시와 속보시와 갑보시와 안팎보시와 일치보시와 과거보시와 미래보시와 현재보시와 최후보시니라. 이와 같이 베푸는데도 10가지가 있다. 부분보시, 전부보시, 속보시, 겉보시, 안팎보시, 일체보시, 과거보시, 미래보시, 현재보시, 최후보시. 이 보시에 순차적으로 남김없이 보시하는 것이 이 시장입니다. 시장. 부분보시에서는 예컨대 뭘 좀 달라 할 때 줍니다. 전부보시에서는 다 주죠. 몸도 주고 눈도 주고 골수도 주고 다 주죠. 나중에는 임금자도 주고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밑에 사람이 되라고 해서 그것 다 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부보시, 속보시, 겉보시, 안팎보시, 일체보시, 과거보시, 미래보시, 현재보시 보시를 합니다. 최후보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기도 어려운데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참 곤란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있는데 왜 안 줘? 주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도 습이라고 합니다. 앞에 앉으신 우리 동사 주이시면요, 남한테 뭘 참 잘 주세요. 책도 잔뜩 싸놓고 주고 방에 가면 남한테 줄 게 잔뜩해요. 그럴 때는 미안해요. 저 양반이 저렇게 뭘 주기를 연습을 하니까 저게 수행이다. 하여튼 저 구룡사도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그렇고 책이고 뭐고 잔뜩 쌓여서 주신 바에 가면 그래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줍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공덕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주지도 하시고 뭐 절도 지으시고 뭐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도 공덕이 남는 것 같아요. 절에 나오는 엄마들한테 그럽니다.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좀 주는 연습을 시켜라. 절에 보시하는 연습을 좀 시켜라. 절에 가면 다 공짜로 놓으려고 그러니까. 밥도 공짜로 먹고 잠도 공짜로 자고 뭐 다 이러려고 그래요. 줄 수 있는 것을 주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줄 수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이 시장에 보면은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그것이 원력이 아니고 과거 인행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실천입니다. 얼마 전에요. 종부세를 환급해 준다고 그랬죠.
여기는 혹시 종부세 환급 받을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법회를 하면서 그 종부세 냈는데 기왕 없어진 돈인데 환급 받거든 좀 저래도 좀 보시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보시한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앉은 분들은 좀 종부세 환급 받으면은 좀 줄 사람 없습니까? 기왕 냈던 세금인데 뭐 공짜로 생긴 건데 생각하면은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보시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보시 하려고 하면 박수 한번 치세요. 박수를 쳤으니까 종부세 환급 받으면 이제 종로사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제 법회를 다니면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은 느끼는 자의 것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만들어놔도 그것에 도달하게 되면 더 좋은 조건이나 더 좋은 기준을 찾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 행복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함으로 인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그렇게 좋아요, 기분이. 이 좋은 기분을, 환희스러운 기분을 이 시장에서 좀 느껴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진행자가 있죠. 흑인 여성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곧 현실이다.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내가 투덜거리고 살면 투덜거리는 세상에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밝은 마음으로 살면 밝은 세상에 살 수 있을 것이다. 보시하는 마음으로 살면 보시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끼고 아등바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사는 것을 못 느끼지요. 과거에는 7, 80년대에는 연탄 몇 장만 있어도 행복을 했고 갈치대가리 하나만 시장에서 아버지가 사와도 온 가족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에서 이제는 제회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회장입니다. 회장. 색을 사실대로 알고 색의 집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함을 사실대로 알고 색이 멸하는 길을 사실대로 알고 수상형식을 사실대로 알고 지혜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는 것이다. 어떻게 보는 것이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지혜라고 안 하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는 번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구부러지게 보고 빼서 보고 보태서 보고 오해를 하고 이런데 지혜스러운 사람은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다. 참 어렵습니다. 이 지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혜를 지니게 되면은 10가지의 다할 수 없는 공덕이 생기게 된다. 지혜는 더 설명을 안 해도 마음으로 설명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고 정진하고 수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욕망으로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장에 머무른 사람은 다함이 없는 지혜를 얻어서 일체 중생을 널리 깨우치게 된다. 그 다음에 염장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든 법을 지혜를 잘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살에 기억하는 장이라고 하느냐? 이 보살이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족하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
이 기억하는 생각이 10가지가 있는데 고요하게 기억을 하고 청정하게 기억을 하고 흐리지 않게 기억을 하고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모든 티끌과 번뇌를 여인 기억을 하고 때를 여인 기억을 하고 광명이 빛나는 기억을 하고 사랑스러운 기억을 하고 막힘이 없는 기억을 하더라. 우리 마음속에서 나쁜 것이 들어있는 것을 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념무상하면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무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망념이 없는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합니다. 망념이 없는 것을. 무념무상하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청하게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것을 무념무상이라고 하죠. 그건 시체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무상이다. 그러면 염장은 이와 같이 진리를, 밝은 지혜를 지니는 것이다. 지역의 창고에 잘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9번째 지장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을 지녀서 잊지 않는다. 능지제법 그랬습니다. 능지제법. 지닌 바는 뭘 지닌 바냐? 앞에 염한 바의 법입니다. 앞에 염한 바의 법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잘 지니게 되면은 지니게 되는 덕이 생깁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지장의 공덕입니다. 그래서 바깥이 없이 커다란 그지없다. 또 넓고 넓어서 차기 어렵다. 깊어서 밑까지 이르기 어렵다. 또 모든 상이 끊어진다. 또 능히 이 사람을 조복할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좋은 진리를 지니게 되면은 그 쓰임이 용이 다함이 없다. 안으로 늘 중덕을 갖추게 된다. 또 궁극에는 성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능히 이 사람의 깊이를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한 생각을 잘 간직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한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쓸데없는 생각만 자꾸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도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회 가서 이 자리에 정신 차리고 온 놈 있습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왔습니까? 태어날 때? 정신없이 왔어요. 사는 것도 정신없이 살아요. 죽는 것도 정신없이 죽고 말아요. 앞으로. 근데 이제는 이 화엄회상에 참석하신 분들은 죽을 때만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어야 된다. 왜 정신을 차리고 못 사느냐?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바른 생각을 잘 지녀야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텐데 바른 생각을 지니지 못하니까 정신없이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더라. 이와 같이 신장으로부터 이르러서 9번째 지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리와 말씀을 10번째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경전과 똑같이 법을 설하는 것이 변장입니다. 변장. 그래서 어떤 것을 보살마살에 말하는 변장이라고 하느냐. 이 보살이 깊은 지혜가 있어서 실상을 분명히 알고 중생에게 법을 말하며 모든 부처님의 경전과 어기지 않다. 똑같이 한다. 왜냐? 문장도 해장도 염장도 지장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변장도 부처님의 설법과 다름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거기 변장의 득이게 보면 변장을 하게 되면은 남에게 말을 부처님의 설법처럼 말을 잘하게 되면은 이익을 얻게 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10가지 무진장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 장을 성취했다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법을 말할 적에 넓고 긴 혀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일체세계에 충만하였으며 근성을 따라 만족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모든 번뇌의 얽매임을 멸하고 일체의 음성과 말과 문자와 변제에 들어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이 계속해 하며 또한 법의 광명으로서 법을 연설하여 다함이 없으면서도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나니 왜냐하면 이 보살이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그지없는 몸을 성취한 까닭이며 이것을 보살마하살의 제심 말하는 장이라 하나니라. 이와 같이 법을 말할 적에 넓고 긴 혀에서 미묘한 음성을 내어 시방의 일체의 세계에 충만하였으며 근성을 따라 만족하여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맞아도 피곤하고 싫어하고 고달프고 짜증 부리고 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온 허공과 법계에 가득한 그지없는 몸을 성취한 까닭이다. 이것이 바로 변장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 변에 5가지 덕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깊고 깊은 것이 천둥 우레와 같고, 둘째는 음성이 맑고 우렁차서 멀리에서도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부처님의 설법은 5km 밖에서 설하거나 1km 밖에서 설하거나 어디서 설하거나 마치 옆에서 설하는 것처럼 똑같이 귀에 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변장을 성취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맑고 우렁차서 멀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세 번째는 그 음성이 애아함이 가릉빈가와 같아서 능히 일체 불법에 널리 들어가게 하며, 네 번째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마음에 들어가 경외하게 하게 만들고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더라. 다섯 번째는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환희무염하더라. 환희하고 싫어한 마음이 없이 늘 기쁘더라. 그러니까 이 가운데 오늘의 법회를 듣고 다리가 아프다든가 짜증이 난다든가 싫어한 마음이 나면은 오늘 하나도 소용없어요. 하나도 소용없어. 환희무염의 마음이 나야 된다. 환희무염에. 우리가 십시엔 십조 십행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무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닦인 거예요. 그럼 오후에 이제 승도솔천쯤 되면 뭐냐, 도솔천이 번역해서 지족입니다. 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집착이나 염착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다 떨어진 상태가 지족입니다. 그러면 승도솔천품쯤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족의 상태가 이제 수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족의 상태로. 그래서 지금 신무진장의 신장부터 시작해서 변장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변장까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오늘 법회를 공부하면서 야,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달아보세요. 한번 달아봐요.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경전을 한번 싹 읽어봐요. 경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을 그 경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무진장에는 10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 있어서 보살들로 하여금 필경에 위 없는 보리를 성취하게 한다.
이것을 10가지 다함이 없는 법이라 하나니 능히 모든 세간에 짓는 것을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는 큰 무진장이니라. 그래서 10무진장품입니다. 능히 모든 세간에 짓는 것을 모두 끝까지 이르게 하는 장이다. 무진의 장이다. 다함이 없는 장이다. 결국은 이 모든 법문이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조화롭게 써서 세상을 요익하게 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육조단경의 한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시간이, 저는 이 신무진장품을 하면서 저도 여러분만큼 공부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한 50장을 공부를 했어요.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맨날 며칠을 봐가지고 옵니다. 저도. 단경에 보면은 단어 차심이 상기 정념하면은 번뇌 진로상 불능념즉 시 견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항상 바른 생각을 일으키면은 번뇌의 때가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한 생각을 바로 세워서 한 생각을 쭉 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차심에 상기 정념하면 이 마음에 항상 정념을,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바른 생각을 지니게 되면 그 어떤 번뇌의 때도 나를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번뇌 진로 상불능념, 번뇌나 모든 괴로움이나 나를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번민들이 상불능념, 항상 능히 나를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번뇌의 때가 물들이지 못할 것이다. 즉 부처님만 잘 모시고 살아도 화 안 냅니다. 짜증 안 부립니다. 불평 안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단어차심입니다. 이 마음을 잘 정념으로 간직하면, 이 마음에 그렇게 되면은 즉시 견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곧 성품을 보리라, 견성하리라. 오늘 오전에 22 신무진장품을 개략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분재가 되다 보니까 양은 많고 여러분들한테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자신부터 이게 전체 앞에 바쳤는지 뒤에 바쳤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하여튼 이 통도사의 화엄회상은 정말로 환희스러운 회상입니다. 큰 공덕의 회상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복력을 지녀야만이 이 회상에 참여하는데, 저도 이렇게 무슨 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상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공덕이고 우리 통도사의 공덕입니다. 오전 공부 이렇게 마치시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